열왕기하 10장.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베데켓 하로임에서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베데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 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이렇게 하여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후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알 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알 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 목상을 깨뜨렸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는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네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의 길앗 모든 지방,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사람의 땅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습니다. 예후의 다른 모든 일과 예후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네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네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너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는 내게 자주 기쁨을 주었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잘 알고 있다. 호세아 2장. 네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네 자매들을 루아마라고 하여라. 네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주니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룻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몸값이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간구하건대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서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율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아멘.